오늘은 제곱부동 본래적 유명상대리체 어디까지 했지? 중지소지 비어경 장성심신 극미명 불소자선 수연서까지 했네?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말인지는 알고 뭐 여자들은 그 단무지 같은 남자를 싫어한다. 무슨 무식 지랄 같은. 요새는 바뀌었대요. 단무지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단순하고 무식하지만 지각이 든든한. 네. 두 개 합쳐서 그냥 즉 일체는 다 똑같은 말인데 오늘은 요거를 설명을 할 텐데요. 글자는 굉장히 쉬운 글자인데 이 뜻이 이제 좀 상당히 깊죠. 근데 이제 그 화엄경 금강경은 이제 전체 오조 삼라만상과 우리의 마음이 동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죠. 엄청나게 논리적이면서도 또 빈틈없이 이렇게 설명을 잘 했죠. 소위 이제 중도에 관해서 명쾌하게 이렇게 설법한 내용이 금강경이라 한다면 이 법화경이나 화엄경은 특히 이제 이 화엄경은 이 우주 삼라만상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기법을 포함해서 어떤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가,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아주 명쾌하게 한 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 법선제는 그것을 함축해서 이제 개성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마음 부분을 주로 많이 설명한 부분이 이제 소위
의식이라고 그러죠. 의식 부분에서 이제 마음의 모습이나 마음의 구조, 또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놓은 게 의식 부분이다. 그래서 불교를 전체적으로 알려면 이제 공성, 세상의 공성, 그리고 우리 마음까지 포함해서 그 공성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해를 알면 되고요. 그 핵심을 알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그 법에 대해서 이제 인과 또는 연기법이라고 그러죠. 서로의 관계성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인연되어져서 돌아가는구나. 그러나 그 인연 또한 사실은 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그 공한 것을 보는 주체가 뭐냐, 그리고 또 그 관계를, 그 인연 관계를 내가 보고 듣고 거기서 판단하고 하는 그 주체가 뭐냐라고 할 때, 그거는 즉 내 자신이고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 밖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그렇게 보는 것도 내 마음이고요. 그렇게 보지 않는 것도 내 마음이고, 그리고 이런 감정을 가지는 것도 내 마음이고, 또 저런 감정을 가지는 것도 결국은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스스로의 마음을 그 가장 편안하고 괴로움 없는, 불편함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사실은 관건이죠. 세상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게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또 상대적으로 그 한편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또는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것도 그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요. 왜냐하면 늘 설명했듯이 이 세상은 딱 이렇게 상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이 있으니까 이쪽이 있는 거예요.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이렇게 그게 딱 반분되어져서 이를테면 그렇게 상대적으로 딱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한쪽만을 취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마음이야 뭐 좋은 쪽 취하고 마음에 드는 쪽을 갖고 싶고 좋게 뭐 내 마음에 들도록 뭐 하고 싶지만, 그거는 구조적으로, 그건 원천적으로 그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을 굳이 그냥 그렇게 애써서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 마음에 들려고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건 중생, 그게 이제 중생이죠. 무지몽매한, 아주 참 대책 없는,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아주 몰지각한 그런 사람, 그런 중생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뭘 이렇게 덕을 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감지를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또 불자와 불자 아닌 것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걸 충분히 이해를 하면 불자예요. 그냥 부처님만 좋아서 믿는다고 그게 불자가 아니죠. 진정한 불자는 그러한 인연관계를 여실하게 볼 줄 알고, 또 그걸 받아들일 줄 알고, 또 세상의 공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체득하고, 이제 이 자체를 믿는 게 불자죠. 부처님, 법당에 있는 부처님 등상만 이렇게 믿는다고 그게 불자 아니죠. 그거는 불자 아니더라도 뭐 저 무당한테 가는 사람이나 뭐 교회 가서 뭐 하나님 찾는 사람이나 뭐 다 똑같아요. 대상만 다를 뿐이지. 근데 진정한 불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서 갈리는 거죠. 그게 불자지.
그냥 뭐 절만 하고 연불만 한다고 해서 불제자가 아니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러한 그 인과관계나 인연관계, 연기법 또 중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그야말로 이제 스스로의 마음을 그 반조하는 해방반조라는 말도 있는데 그 반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스스로의 마음, 내가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아니, 세상 보고 뭐라고 할 게 아니고요. 뭐 해가 뜨니 해가 지니 뭐 아무리 따져봐야 소용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지금 현재 이 시간 지금 나 당장 마음이 편하느냐 안 편하냐 이게 관건이에요. 싸우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싸우는 현상은 왜냐하면 감정과 감정의 부딪힘이거든요. 감정과 감정에 부딪힌다는 것은 이미 내가 감정이라는 나의 그 감정이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내가 기분이 좋고 저렇게 하면 기분 나쁘고 이런 감정이 이미 내 스스로가 설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상대방이 들어오면 좋다 하고 내가 설정한 그러한 프레임에 상대방이 걸려들지 않으면 기분 나쁜 거죠. 그건 너무 위험한 이기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과예요.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 마음의 모양이 지금 현재 어디쯤 어떻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가, 형성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를 볼 줄 아는 그런 또 다른 나의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이를테면 지금 현재적 시점이 아니비설신의 육식에 의해서 지금 내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육식은 내 안에 있는 심청의식, 그러니까 잠재의식에서 그게 나온 자동으로 나오는 자동 발생되는 그러한 심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볼 줄 아는 그게 이제 그 사분설로 말하면 자정분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고 또 내가 그 대상을 알아채는 그것을 내 스스로의 또 다른 자정분에 의해서 감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다 라고 인지하는 거죠. 정신없이 막 떠들고, 사람이 특히 흥분해버리면 지도 모르게 말이 막 툭툭 튀어나와요. 그게 이제 업상이죠. 이렇게 버릇, 일종의 습관된 것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이제 그걸 절제하는 게 이성인데, 그 이성을 컨트롤하는 게 자정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으로서 자기의 감성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자, 살펴보는데 그 살펴보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또 안 돼요. 제어가 안 돼요. 중과부족이죠. 그래서 정자정분이라고 하는 내 업 속에 진짜 힘센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끄집어내서 강력하게 제어를 해야 돼요. 그 제어하는 강력한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세상을 일단 제대로 인식하는 그것이 있어야 그게 힘이 돼요. 에너지가 돼요. 세상을 제대로 인식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세상이 공하다라는 것.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공하다라는 것을 볼 줄 아는, 그걸 볼 줄 아는 힘이 어마어마하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 볼 줄 아는 힘이 있으면 자기 감정을 컨트롤 할 수가 있죠. 왜냐? 세상이 공한 것은 내 마음도 공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공한 상태에서 뭐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부질없는 일이다라고 인식하고 연결지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제어를 하죠. 내가 막 감정으로 막 올라요. 그게 뭐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막 끌어올라. 그러면 이것은 그냥 업식으로서 나오는 그는 이제 습이죠. 습식이죠. 습관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요것을, 이 부질없는 것을 내가 왜 해? 왜 내가 업을 자꾸 지어? 이렇게 금방 알아채리는 거죠. 관한다 그러죠. 알아채림. 관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뭐 쓸데없는 짓을 내가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 자리에서 판단이 되어져서 그 마음이 이제 안정되어져 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법성계가 세상을 보는 눈을 만들어주는 거죠. 법성, 원용, 무이상. 법성은 두 상이 없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 예를 들면 나고 죽고 뭐 좋고 나쁘고라는 상대적인 그러한 상이, 두 상이 원용하다. 원용하다라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뭘 더하고 빼기가 없어요. 거기에는. 예? 세상은 사실은 우리의 눈이 더하고 빼고 득실을 따지는 것이지 본래 면목은 득실이 없는 거예요. 그 득실은 내 스스로의 업상으로서 그냥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상적인 것, 아주 거짓된 것으로서 거기에 내가 매몰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지옥을 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제법이 부동하여 본래가 정멸하다. 제법 부동 본래적. 본래 뭐 따지고 자지고 할 것이 없어. 내가 살고 죽고 하는 것은 하나의 내가 만든 업의 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만 시끄러운 거야. 내 마음만 시끄러운 거지. 세상은 본래 고요해요. 고요하고 뭐 움직임이 없어. 원래. 예? 원래 여시하고 여여하고 그대로 그렇게 그렇게 예? 거기에 대해서 분별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만 그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마음만 복잡한 거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전쟁의 그 포화 속에서도 다 포기해버리면요 편안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나중에 막 자기가 그냥 처절하게 더 이상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대해서 포기를 하면 그때는 편안해져요.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편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아주 역설적인 그러한 방법이긴 한데 이제 그것은 완전한 편안함은 아니고요. 잠재적인 편안함이지. 잠시 욕심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 시간적으로 좀 있으면 이제 그 편안함이 다 포기한 게 이제 지나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또 소록소록하고 또 욕심이 또 생기죠. 무명무상 절일체 이름도 모양도 모두 끊어졌다. 이름도 모양도 모두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보는 데 있어서도 뭘 본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나 그냥 보는 데서 끝나지 이것을 보면 좋고 저것을 보면 나쁘다 이렇게 분별하지는 않는다 이거. 네? 이름 또한 마찬가지죠. 이름이란 게 이게 우리가 명사라는 것이요. 이게 이제 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분별하는 거죠. 이것과 저것, 높은 곳과 작은 것, 뭐 산이다, 물이다, 구름이다, 강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구별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차별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서문에서는 언어 도단이 돼야 되죠. 언어가 끊어진 상태가 돼야 진정한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그걸 언어 도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코 우리는 그 지식을 막 섭렵하려고 하고 지식을 막 좋은 학교 뭐 좋은 그 어마어마한 그런 백과사전을 다 뭐 외우고 맨사에 그 가입하고. 자, 절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방끈이 길면 도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아는 척을 많이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 마음을 깨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지식적인 것은 정말 불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예요. 네? 그러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원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네. 지금 솔직히 종종 스님들 보면요. 근데 성철 스님도 그냥 서당 조금 다녔거든요. 물론 나중에 이제 막 영어도 많이 배우시고 상당한 지식을 많이 갖추셨으나 그것이 당신이 견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게 별로 없다고 보고요. 지금 얼마 전에 해암 스님 같은 경우도 학교를 그렇게 안 했어요. 지금 종정 스님도 법전 스님도 절부통 수자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앉아서 그냥 선만 했지. 무식해. 지금 진재 스님도 그렇게 뭐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지혜로 연결되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착각입니다. 아니, 대표적인 예로 육조 해능 스님이 우리 불교, 우리 선불교를 정말 이끌어 주신 그런 육조 해능 스님이 일자무식이잖아요. 그래서 절집안에 보면 예를 들어 S대 출신들이 꽤 있거든요. 내가 아는 스님들 중에서도 한 10대 명 넘을 거야. 서울대 사범대 수석도 있고요. 응진이라고 저기 담에 용사 옛날에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사범대 수석도 했어요. 맞죠. 그리고 또 서울대 클럽이 있어. 7명. 서울대 출신들로만 이렇게 해서 지들끼리 동시에 출가를 해가지고 지금 찢어졌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원영 스님이라고 성철 스님 상자 지금
그 다음에 그 정신사 거기도 뭐 그때 출신이시고요.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뭐 특별히 두각을 나타낸 그런 스님은 없어. 아니 뭐 그냥 비방하는 거 아니에요. 녹화되고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정지소지 비여경 깨달은 지혜로 아는 바지 다른 경지가 아니다. 깨달은 경지일 뿐이죠. 그래서 이 네 부분은 소위 깨달은 상태에서 보는 관점이죠. 깨달은 시각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고 나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뭘 가타부타 뭐 따지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도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없어지고요. 또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상 어떤 그 대상을 딱 당해서는 오만 감정이 다 일어나요. 오만 감정이 다 일어나는데 그게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아무튼 엄청난 극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니 그 진실되고 진리적이고 진짜 자성이 있다면 그때 그 마음 먹은 게 변하지 않아야죠. 네? 변한다는 것은 이미 그거는 자성도 없는 것이고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원래 진리는 뭐 변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 그때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그게 진리가 되는데 변한다는 말이죠. 내 마음이 변한다는 거죠. 나중에는 뭐 이런저런 핑계, 이런저런 그런 정황을 그다 적용시켜가지고 오히려 나쁜 놈이 좋은 놈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죠. 그건 뭐냐고 도대체. 그럼 그때는 아니고 지금은 기다? 그것도 아니죠. 그게 또 지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가지고 그게 나라고 극히 주장하는 것은 엄청난 큰 오산이고 위험한 발상들이에요. 그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자신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시시비비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응? 감정이 이려하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침이나 저녁이나 뭐 조삼모계 조삼모사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침이나 저녁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마음이 한결같이 똑같이 이려해야죠. 그 자체가 편안함이죠. 그게 움직인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죠. 괴로움이 동반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네 구절의 그 구절을 읊을 만큼의 마음 상태는 돼야 된다. 거기 가면 이 정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용무이상이고 제법이 부동 본래적이고 무명이 무상 절일체 모든 일체가 끊어졌다. 정지소지 비여경 다른 경지가 아니다. 깨달은 경지고 이게 다른 경지가 아니다. 다른 경지라고 이미 규정해버리면 그건 이미 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깨달은 경지가 또 아니죠. 그래서 정지소지 비여경 진성심심극미묘 불소자성 수연성 이 두 구절은
앞에 네 사구는 깨달은 경지에서, 정오의 경지에서 읊은 노래고요. 지금 진성신신금미묘 불소자성 수련성은 이것은 이제 연기에 있어서의 체를 설명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성은 참성품은 지극히 깊어서 정말 오묘하다, 묘한 이치다. 우리 범부의 입장에서는 잘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미 내가 나의 생각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좋다 나쁘다라고 이게 이미 관념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내 입장에서 내 눈으로 내 귀로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진 부분만 코끼리야. 예? 다리를 만지면 다리가 코끼리고 코를 만지면 코만 코끼리예요. 그런 범부의 입장이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 진성이라는 것은 너무 깊어서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진성이 다른 게 아니고 인연이라는 모습 따라서 이게 움직여진다. 자, 좀 이따 이제 또 설명이 되겠지만은, 세상은 하나가 이렇게 홀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삼라만사의 모든 물질들은, 예? 색이라고 그러죠. 이 색들은 전부 인연에 의해서 전부 하나의 몸으로 이렇게 몸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떨어져서 개체적으로 존립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다못해 우리 몸부터 벌써 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는 뼈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는 시각, 청각 이런 것들로 오만 가지가 전부 합성되어서 나라는 하나의 개체가 생기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연의 본래의 의미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버리면, 예를 들어 생이 생기면 덩달아서 사가 생기는 것. 예? 이것이 인연의 본래의 성품이고 본래의 모양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굳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구분해서 될 일도 아니고 구분해서 좋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세계는 하나 이런 얘기도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이 서로 연결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개체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산을 잘못해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트러블이 생긴다고 해서 그게 선이다 악이다 또는 똑 떨어지게 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철저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가 없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원래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게 삼중인과라고 그래요. 삼세 양중의 인과라고도 하죠. 자, 삼세라는 것은 원인은 과거, 현재, 미래, 요거 삼세죠. 요 삼세가 이 원인에 의해서
지금 결과가 나타나죠. 결과가, 현재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현재 결과가 나타나는 동시에 이 현재가 다시 원인이자 결과이자 원인이 또 되죠. 원인이 또 되죠. 이 원인이 다시 또 이러한 결과를 낳죠. 미래라는 결과를 낳죠. 자, 미래라는 이 결과는 미래가 다시 현재화될 때 이것이 또 다른 원인이 또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게 연결되어 바톤 타치처럼 이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3세 또는 양중, 예? 양중 인과다 이 말이죠. 겹친다 이 말이죠. 서로. 그래서 지금 현재 나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들은 이 결과적인 거죠. 자, 먼 과거에서부터의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 지금 현재의 내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현재 내가 이 결과를 받음과 동시에 미래 원인을 지금 짓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요거는 섬세하게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은 불수자성, 자기 성품 벗어나서 인연 따라 그러니까 원래 성품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자성이 있는 것은 아닌데 또 불구하고 이것이 인연 따라서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죠. 자, 실체는 없으나 인연은 있는 거죠. 예. 묘한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실체가 없어요. 예. 자성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성품이 전부 없기 때문에 왜 자꾸 변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는데 거기에 실체가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움직이고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요것은 있다는 얘기죠. 요것은 있는데 또 불구하고 따지고 보면 또 실체가 없어요. 네. 이게 아주 묘한. 그래서 참 성품을 자기 성품을 벗어나서 성품은 차치하고 성품이 없어요. 벗어나서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다.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는 관이 있어야 돼요. 요게 이제 옛날 조사 선생님들이 보면 도대체가 저 양반은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할 정도로 세상에 대한 집착성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됐다 그러면 그랬어? 이래도 저래도 왜 그런 거 했더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연 따라서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시비를 따질 것이요 그래서 뭘 얻을 거예요? 그걸 뭘 설사 얻는다 하더라도 얻는다는 것은 잃는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럴 바에야 무다로 얻어. 이럴 바에야. 예? 아니 돈도 원래 없으면 괜찮은데 들어왔다가 없어지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럼 차라리 갖진 않는 거예요. 가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모든 집착에서 이제 놓는 거죠. 마음을. 이것도 마음이 생기면 이것도 놔버리고 이 마음이 생기면 이것도 놔버리고 계속 마음을 놔버리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인연 따라서만 이루어진다 라고 보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인연을 설명할 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원래 성품이라고 하는
원래 성품이 뭐예요? 원래 성품은 체성이라고 그래요. 체성.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년. 2년인지 10년인지 뭐가 그렇게 좋아. 이 2년이 소위 용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움직이는 모든 모습, 모든 모양. 그래서 이것을 이 용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본래의 성품은 정멸하다 그랬죠. 본래의 성품은 정멸한 거예요. 고요하고, 여기서 고요하다는 얘기는 시끄럽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시끄러운 반대 개념의 뜻이 아니에요. 고요하다는 얘기는. 고요하다는 얘기는 그냥 실체를 떠난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인연을 떠난 자리. 본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체가 있어요. 체가 있는데 체에서 용이 나와 또. 아까 뭐 세상에는 전부 자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성이 없는 그 자체를 체라고 한다면 그 체에서 용이 발생이 된다. 이제 없는 데서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없는 데서. 자, 없으니까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물이 체성이라면 물이 체성이라 한다면 예를 들면 이게 진짜는 아니고 물이고 자시고 본래 체성은 그게 아니에요. 굳이 설명하자면 물이 체성이라고 한다면 그 용이라는 것은 얼음, 구름, 뭐 수증기, 뭐 물도 오만 게 다 있잖아요. 냇물, 강물, 바닷물, 뭐 하다못해 뭐 내 몸속에 있는 피도 물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5만 가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을 용이라고 한다. 그것이 인연이다는 얘기죠. 체성은 원래 이제 물이다. 물은 원래 없는 거죠. 원래 없는 것인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생겨나는 것. 자, 그러면 일중일체 다중일. 하나 가운데가 일체요 많은 가운데 하나다. 우리 이 대목은 일중일체 다중일 일체 다중일은 금방 말씀드린 이와 용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은 결국은 이와 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자, 하나 속에 여러 것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설명한 그 연장선상에서 모든 것이 예를 들어 나를 그 객체로 놓고 본다면 내 안에 5만 개 다 들어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소우주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객체 안에 소우주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은 것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또는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뭐 하다못해 우리가 사는 지구가 하나로 친다면 이 속에 뭐 70억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5대양 6대주가 있고 그 하나하나 들이다 보면 뭐 정말 다 들어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작은 것은 별로 들어있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예. 우리 작은 먼지도 한 몇억 배 되는 그 현미경으로 비춰보면 오만 개 다 들어있어. 예?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예. 아마 달에서 우리가 지구를 보면 요만하게 보이잖아요. 우리 달보다 조금 크게 보일 거예요. 아마 지구가 달보다 몇 배 크지? 한 6배 큰가? 1.5배인가? 아, 6배. 좀 공부들을 못 해놓으니 너나 내나 다 모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목성이 지구보다 한 50배 크거든요. 근데 어쨌든 달에서 지구를 보면 달보다 더 크게 보여요. 예? 안 가봤죠? 달 착륙할 때 그게 1969년도인가요? 68년도인가 9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아폴로 11호 네. 기억나요? 네. 암스트롱. 루이 암스트롱. 루이? 네. 루이 암스트롱은 이거 저 재즈 부르는 사람이 아닌가요? 아니, 루이 암스트롱 아닌가요? 아니, 그건 재즈 부르는 사람이고 존 암스트롱이에요. 그리고 엘드린 콜린즈. 뭐 이 정도는 알아야지. 뭐. 그 사람이 착륙했다 그러죠. 어쨌든 달에서 우리 지구를 보면 뭐 조그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는 지구 속에는 어마어마한. 근데 우주에서 바라보면 지구는 또 보이지도 않아요. 예, 은하수소 뭐 태양계 밖에서 지구를 보잖아요. 보이지도 않아. 예. 태양계를 봐야 또 은하수에서 태양계를 또 바르다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예. 그 정도로 이 우주는 광대합니다. 먼지보다 못해요. 지구가 정말로. 그러함에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3살 때 그때 이제 심한 그 우울증이 왔어. 심한 우울증이 왔는데 왜 왔느냐 하면 세상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뭐 물론 부모 뱃속에서 나왔겠지만 우리의 그 인간의 조상이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지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또 모르겠고 뭐 아는 게 정말 하나도 없어. 학교에 뭐 교과서 뭐 지금까지 배운 거 쳐다봐봐야 뭐 하나도 거기에 뭐 내가 궁금한 내용이 결론 지어진 건 하나도 없어. 1이 왜 0이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서 그때 아무것도 정말 캄캄해가지고요. 정말 죽으려고 했어. 정말 죽으려고 했어.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야. 숨 쉬는 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내가 숨을 쉬어? 내가 왜 이렇게 움직여야 돼? 내가 왜 눈을 떠야 돼? 뭐 이 정도로 아주 심한 그 정신착란증이죠. 한 6개월 정도 그래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죽지도 못하겠고 이거는 그렇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막 그 생각만 숨이 막 막혀.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우주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대초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미립자가 뭐 허크가 뭐 그 밑으로 내려가면 뭐 이 물질이 결국은 뭐 그게 뭐 시간성 공간성 뭐 해가지고 머리가 터질 만큼 계산을 해봐도 결론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때 뭘
뭐 때문에 결론이 지어졌느냐? 아, 이 세상은 하나에서부터 그냥 막연하게나마 하나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그 하나가 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저쪽에서는 가시라고 하고 우리 말로는 그게 하나님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주 기도문을 아침 예불 저녁 예불 때마다 속으로는 주 기도 입으로는 연구를 하면서 속으로는 뭐 하늘에 계십니다. 아버지 그렇게 지나시면 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이거를 양식을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다. 장장 2년 반 동안. 그러니까 막 환희심이 나는 거야 이제. 예? 뭘 봐도 너무너무 이쁘게 보이고 와 이게 정말 천국이구나. 하늘에 막 햇빛만 봐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임하시는 것 같고 은혜를 막 입는 거예요. 은혜를 매일같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마음 편한 거야.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약발이 한 1년 가더니 또 약발이 슬슬슬슬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 그때 이제 정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내가 절에서 연불이나 뭐 개송을 외워도 그냥 탈기식으로만 한 거지. 뭐 지금 이런 것 같이 제대로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뭐 해봐야 강원에서도 의무적으로 그냥 뭐 막 강의하고 막 넘어가고 해버리니까 제대로 짚어주는 스승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촌 아저씨가 있어. 구촌 아저씨. 내가 3대 목자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 8촌이라 8촌 형제고 그 다음에 이제 7촌 아저씨가 있고 7촌 아저씨구나. 7촌 아저씨 중에 김재학이라고 그분이 한의사인데 동양 철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도교에 깊이 빠졌어. 그래서 나보고 이제 도덕경을 가르쳐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도덕경을 이제 배웠다. 도가 도상도는 뭐 해가지고 도가 토를 토라고 하면 토가 아니니라. 미친놈 소린가. 이 아저씨가 미친다. 이제 그런데 그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말의 언어의 그 유희랄까 이런 그래서 배운 거죠. 그래서 말의 근원은 의식의 근원은 뭐 그쪽에서는 이제 뭐 태극이 나오고 오명오행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태극이 나오고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무에서 나왔다. 뭐 이런 말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무엇이 좀 근사한 것 같다. 그때부터 심취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저게 깨진 거야. 절대적인 개념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 자, 내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것은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근원을 찾았을 뿐이지 그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식, 나의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은 전혀 못 해봤어요. 내 마음, 내 생각하고는 따로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론적인 것들의 근원이 뭔가라고만 물리적인 계산만 했지, 이 물리적인 것과, 우리가 이제 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색, 즉시 공에 대한 건 전혀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 이게 무엇인가, 무가. 에? 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언어적인 어떤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실물이 있다,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삼라만상, 우주 삼라만상 전체, 그리고 나의 마음까지를 포함해서 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탁 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게 너무 유치한 거야. 이게 유치빵구야. 정말로. 내 인생의 그 2년 반을 그냥 싹 송두리째 그냥 확 뽑아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창피한 거야. 난 나름대로 그 아저씨한테 설명을 했지. 예? 아니, 논리적으로 세상은 처음에 뭔가부터 시작이 됐을 텐데, 예? 그 처음이라는 것, 그 시작되는 그 부분이 결론이 잘 안 나니까 그걸 신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게 가시고 그게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게 뭐 먼지가 됐든 뭐가 됐든 처음 시작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작이라는 것은 그거는 하나의 관념이다. 그러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그건 관념이야. 그냥 우리가 어느 날부터 시작 또는 어느 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스스로 시작이라는 것을 그을 뿐이지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될 수가 있냐.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시작이라는 것은 원래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건 하나의 그 말의, 의식의, 생각의 관념일 뿐이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예? 더 이상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죠. 예. 그야말로 유치한 생각을 한 거지 그때까지. 예. 그래서 다시 시작해. 그래가지고 그때 불교 특히 이런 경전도 경전이지만 그때부터 이제 중론이라는 게 있어요. 중론이 그게 중도론이거든요. 아까 말한 공의 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공하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중론. 그걸 다시 개성으로 만들어 놓은 게 중론송이라고 해서 옛날 법무장관 했던 황산덕 법무장관에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읽고 그때부터 그냥 발심을 해가지고 네? 네. 그때부터 사실은 중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똘중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두 구절에 대한 것을 이와 용이라고 하고 그 소위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소위 다란이라 그러죠. 다란이. 예? 다란이. 예. 다란이. 그 보통 우리가 그 읽는 연불 중에 진언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 다란이를 소위 총지라고 해요. 총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 있다, 가져진다 이런 뜻입니다. 총지, 다란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불 다란이를 왜 하냐 하면요. 그 영불 속에, 그 다란이 속에는 이 우주 삼다만상과 내 마음과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3세와 그리고 동서남북 중앙 상하 시방과 이런 시간과 공간성들이 전부 다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조밀적으로 조율하는, 이제 이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딱딱딱딱 짜져지는 거죠. 예? 빈틈없이, 그리고 오류 없이 완벽하게 그렇게 탁탁탁탁 짜져지는 그 자체를 다란이라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다란을 읽으시오, 다란이를 뭐 1000번, 10,000번 자꾸 읽느냐 하면, 그 나의 빈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허술함,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업성, 그리고 앞으로 그 되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빈틈없는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완벽하게 짜여지고 만들어지다라고 하는 그 염원을 거기다 담는 거죠. 예?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불편부당한 것을 피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제가 행복하다는 말을 잘 쓰질 않는데요. 그거는 이제 개념이 반대 개념이 항상 대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편안한 것도 불편한 것의 뭐 상대적인 그 용어지만 그런 차원에서의 편안함이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저것을 떠난 상태, 정멸한 그 상태란 얘기죠. 무심한 경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라는 그런 염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뜻이기도 하고, 자, 우리가 그 그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물이 있는데 그 그물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물이 연결돼 있는데 한 코만 잡아 당겨도 전체가 딸려오죠. 네. 그런 의미에서 그걸 총지라고 해요. 총지. 그래서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주 삼다만상이. 그래서 이 하나가 전체를 등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두 구절, 그러니까 일중일체, 다중일체, 일체, 다적일은 불수자성, 수염성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충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연기법에서 나타나는 모든 그 상대적인 현상들이 그 자성을 호소하지 않는 무자성의 이치에서 모두가 이제 이 하나로 해통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성이 없는 대신 전체가 한 몸 한 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하나 만들어도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수만 개의 부품 중에 하나라도 그게 빠져버리면 전체 자동차의 구성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 우주 삼다만상에 나라는 구성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적 시점에서는 내가 현재 이 우주 삼다만상의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이상, 이 우주에 나는 한 일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중요하긴 한데,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의 인연관계일 뿐. 이 우주 자체가 이게 공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재미가 없어.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럼 뭐 공이다 뭐다 뭔 재미가 뭐가 하나도 없어.
근데 이렇게는 말할 수가 있죠. 재미는 없지만 괴로움은 있을 것이다. 네? 괴로움, 고통은 있을 것이다. 그 괴로움과 고통을 보면 어쩔 거예요? 네? 그거라도 없애야 되잖아. 네. 재미는 고사하고. 그러니까 괴로움, 적어도 괴로움을 없애주면 부처님의 위실력이라는 것은 행복과 재미는 별로 안 주지만 적어도 괴로움을 없애준다. 이 말에 이것도 수사성인데요. 염두에 두지 말고요. 자, 그래서 이 동전이 10개다. 그러면 동전이 10개가 언제, 뭐부터 시작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의 동전이든 10개의 동전이든 동전이잖아요. 하나 동전은 뭐 동전이 아니고 10개만 동전이냐? 그건 아니지. 뭔 말인지. 하나의 동전이나 10개의 동전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 속에 일체 10개가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것은 동전이란 뜻이에요. 동전. 근데 여기에 10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다 동전이죠. 그러니까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따지어 놓고 본다면 이 세상이 인과의 도리, 이 자체가 인과의 도리예요. 인과의 도리다. 자,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이해하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는 게 문제지. 에?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렇게 세상이 공이다라고 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감정적으로는. 응? 세상에 시시비비 할 거 없어요. 상대방한테 뭐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상대방이 뭐라고 해도 내가 뭐 대응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뭐 덕실도 없고 생사도 없고 생멸도 없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지는데 굳이 그렇게 뭐 할 필요도 없고 또 하고 싶지도 않아. 누가 서로 시비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안 그렇다. 현실은 아니 그러니까 그 현실이 지가 만드는 거라니까. 지가 현실이라는 것도 내 생각 내 마음이라는 얘기지. 예? 맨날 스님 말씀은요 다 좋아요, 이해하겠는데요 현실은 안 그래요. 바깥 세상은 안 그래요. 그럼 이게 미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바깥 세상이 바깥 세상이 뭐요? 지 욕심에 바깥 세상을 만들었잖아.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만드는 것도 지고, 뭐 직장 다니면서 뭐 회사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이런 것도 지고, 지가 다 만들어 놓고 뭘 바깥 세상이 뭐 어쨌다고, 그게 무슨 뭐 도피할 대상이야 그게? 피할 저거요? 현실은 안 그렇다. 아니 그런 놈의 이기적인 발상이 어디 있어? 그거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소리 아니야. 현실은 현실대로 지 맘대로 다 하고 싶고, 예? 그리고 또 이 공은 공대로 이해하고, 부처님 말씀도 다 좋고, 예, 절에 다니면서 뭐 절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다 좋고.
자, 현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현실 이 자체에 바로 이 내용이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게 남편한테 적용돼야 되고요. 자식한테 적용돼야 되고, 부모한테 적용돼야 되고, 직장, 사람, 친구, 이성, 뭐, 모두에 적용돼야 되죠. 아, 그 적용은 따로 놀고, 그럼 뭘 하겠다고, 뭘. 말도 안 되는 거야. 욕심들을. 자, 이것을, 금방 말씀드린 이 내용을, 예? 덕용자재라고 해요. 자, 일상생활에 우리가 이 덕용을 해야 돼요. 금방 그 말씀드린 내용을 가정과 사회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그 반경 안에서 이 내용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걸 적절하게 덕스럽게 사용되는 것을 덕용자재라 그런다. 예? 예. 스스로 자제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 하나의 결과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하나의 결과는 그 결과를 이룬 전체 인연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재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은 과거라는 전체 그 원인이 적용이 되어서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게 단순하게 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면 안 돼. 그거는 굉장히 그건 나쁜 버릇이고 나쁜 생각이에요. 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니 때문에라는 것은 그건 정말 근시안적으로 보는 거죠. 너라고 하는 대상을 만나는 것도 나죠. 그리고 또 내가 그 대상을 만나기까지의 그 과정들도 또 있겠죠. 이 모든 총체적인 것이 거기에 그 결과를 낳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단순하게 너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위험천만한 그 나쁜 업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 나쁜 일이 더 생겨. 그런 사람한테. 자, 그래서 이것을 무의 도리라고 한다. 자, 이 중이나 즉이나 비슷한 그런 이제 뜻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그 이치는 물결의 모양과 똑같다. 그래서 자, 이 물결은 여기 이 물결에 의해서 요 물결이 생겨나고 이 물결에 의해서 또 다른 물결이 생겨나고 자꾸 이어지기 때문에 이 물결이 단순하게 요 물결 때문에 요 물결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바보 천치잖아. 그러니까 물결이 아니라 물결은 하나의 현상이고요. 원래 체성은 뭐예요? 체성은 바람이라는 거죠. 바람이라는 거죠. 이 바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성이죠. 업성인데 업성 중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감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추나 사나 우리는 감정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감정을 어떻게 절제하고 감정을 처리하느냐, 이게 사실 관건이에요. 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좋아. 다 좋아요. 물결도 좋고 바람도 좋고 뭐든지 다 좋아. 근데 내 감정이 안 그런데 못 잘까? 이게 이제 아주 참 엄청난 일이죠.
자, 일미진종함시방도 일중일체 다중일이나 또 비슷한 내용이죠. 일체진중 역여시도 마찬가지고요.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포함되고 모든 티끌 속에는 또한 그러하니라. 이 구절, 두 구절은 현상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계와 관련해서 이제 법을 분별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법을 분별한다는 것은 우선 이 공간적인 그런 차원으로 볼 때는 작은 티끌이 시방을 머금는다는 것, 공간에 크고 작은 한정이 없다는 것, 자성이 없는 까닭이 하는 것도 머무를 것이 없이 작은 것이 작은 것에 머물지 않고 큰 것이 큰 것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 원래는 작다 크다 이런 차별이 일어나지 않다라고 본다는 것이 이게 이제 소위 중론입니다. 자, 중론이고 꿈에 본 물건은 큰 것과 작은 것도 있었지만 꿈을 깨고 나서는 큰 것과 작은 것이 모두 없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작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죠.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이제 그 상대적인 것이니까요. 작은 것은 둘 다 작은 게 아니고 하나가 반드시 커져야 되고요. 또 큰 것은 반드시 둘 다 큰 게 아니고 하나는 작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극히 상대적이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무조건 규정되어지는 그러한 견해로 봐서도 안 되고 그렇게 판단해서도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자성에서는 크고 작은 차별이 일어나지 않고 마치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멀리 내려다볼 때 시야에 전개되는 광활한 경지가 눈동자 속에 모두 들어오듯이 미진 속의 시방에 들어가는 것이다. 미지는 가장 작은 공간을 뜻하는 말이고 시방은 공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 이건 이치적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이고요. 이치적으로 이치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 말고 내가 이제 내 의식, 그러니까 의식과 감성이 있죠. 요게 이제 둘 다 이제 일종의 업성인데 업식이죠. 요게 이제 안목이 넓어지면 관념이 달라지죠. 관념. 이 관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목,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러한 그 한정적인 내용이 관념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죠. 관념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하나의 업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업식이 이 관념에 의해서 현재의 나를 구성하고 있죠. 현재의 나. 그러니까 현재의 내가 지금 이 감성과 감정과 또는 의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이게 우리 그 수행의 시점, 수행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그 엄청난 중요한 역할,
그리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의식적으로 세상을 느끼는,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 의식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어느 만큼 세상을 폭넓게 보고 또 다른 세계나 또 다른 세상을 감지하고 있느냐. 이거는 현실에 있어서의 보통 사람들이 즐기는 희열, 행복, 아트락시아, 이런 것하고 이제 차별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돈, 명예 이런데, 또 시각적인 것, 시각적, 청각적, 그리고 이제 이걸 총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감각적이죠. 감각적인 것에 전부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돈에 대한 애착도 서로 조금 차이는 있더라도 비슷비슷하고요. 거기에서 어떤 돈을 많이 버는 데 대한 즐거움이나 어떤 행복감 이런 것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비슷하고요. 자녀에 대한 것은 대체적으로 비슷비슷하죠. 거기에서 오는 즐거움과 실망감과 좌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감각적 등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범주 안에서 전부 태각태각 하거든요. 별 차이가 없어요.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상생되고 상충되는 이 관계 속에서 사회가 형성이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소위 수행자죠. 수행인. 네? 이 부분은 요거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한편으로는 현실 도피형도 있을 것이고, 다 귀찮다. 지 뜻대로 안 되니까 다 귀찮대. 네? 지 바람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막 좌절 하다가 나중에 포기해가지고, 에이씨, 머리나 깎자, 그러는 경우도 있죠. 옛날에 참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좀 제외시켜 놓고요. 다 그놈이기 때문에 범주에 여기에 들어 세울 수가 없어요. 진짜 수행자들의 세계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업식이나 관념, 감정, 의식과는 전혀 별개다. 자, 요 괴리가 있습니다. 이 괴리가 아주 크기도 하고 좀 작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현실을 보는 관점, 관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중요도를 여기서 찾지 않는 거죠. 중요도를 일단.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 현실적인 사람들이 이 수행자를 볼 때 너무 그냥 이 스님은 현실하고는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너무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스님은 정말 현실을 몰라요. 딴 세상으로 사는데 우리의 아까 말한 대로 현실을 너무 몰라요. 이렇게 터부시하는 경향도 있죠. 자, 그런 관점은 아니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인지는 하죠. 인지는 하는데 다만 이 감각적 또는 감성적인 관념이 다를 뿐이다. 여기에서 흥미를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기에서는 별로 흥미를 못 느껴요.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아타락시아적인 희열적인 내용의 감성적 구성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수행자들의 마음은. 그러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님들도 차이는 있죠. 근데 내가
내가 느끼는 그러한 관점에서는 적어도 그럼 어디서 이것을 느끼느냐? 도구 마성 마군에 끌리는 경우도 많아요. 비현실적이면서도 그렇다고 굉장히 바른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자기 도착에 빠져가지고 전혀 엉뚱한 도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그런 미친 중도 많아요. 문제는 진짜 올바른 경지의 분들은 그게 아주 좋다고는 평하고 싶지는 않지만 적어도 내가 앉아 있을 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좌선을 할 때 유체이탈이라고 그러죠. 이제 의식의 경계가 이제 사라지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이 현실에서 느끼지 못하는 일미진조 함시방이라는 해석을 나는 또 다르게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나무 위에서 내려다보는 나무의 광경이 이게 이제 우주를 내려다보는 그러한 광경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떤 때는 그 속도감, 그러니까 빛보다 빠른 전광석화 같은 그런 속도로 그 우주를 유형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게 이제 막 엄청 지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잠깐 몇 초 지나지 않았는데도 한 몇 달 여행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제 가끔 머리나 몸이 막 이완되고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 좀 있긴 있어요. 있긴 있으나 어쨌든 그러한 한마디로 그러한 광경의 맛을 봐버리면 이 현실적인 그런 시각, 청각적, 감각적 이런 데가 한마디로 참 우습죠. 예, 굉장히 그거는 참 우스운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도를 이룸에 있어서 집착하지 않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금방 얘기한 그 내용마저도 그거는 도구 마성이다 그래가지고 마구니로 쳐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거기에 또 머물러서도 안 돼요. 그것마저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부터 초월하는 그런 해탈 작용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더없이 좋죠. 근데 우선은 이렇게라도 현실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 또 다른 자기만의 정말 희열을 느낄 수 있는 희한한 세상이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데 대한 뭐랄까요? 자부심. 옛날 저도 한때는 그런 그게 깨달은 건 줄 알아? 그게 금방 내가 뭐가 붙여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런데 그것도 듣기 좋은 콧노래도 한두 번이라고요. 그것도 계속 하다 보면 재미없어져요. 그래서 하늘을 날잖아요. 그러면 기분 좋겠죠? 한 몇 번, 서너 번 날다 보면 재미없다니까. 재미없어요. 그럼 또 다른 경지의 세계를 또 추구하게 되고, 자, 그것이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28천의 내용이 그것이다. 욕계 6천과 색계 18천과 무색계 4천이 그런 경우다 이 말이죠.
사천왕 천에서부터 도림천, 뭐 야마천, 뭐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욕계 6천을 지나면 색계 18천이 톡톡톡 나오잖아요. 그럼 그 경계들이 척척척 올라가요. 그 세계가 달라져요. 몸은 비록 이 지금 사바세계에 있지만 나의 그 업식, 의식 수준은 도리천이나 뭐 색계 18천이나 그런 데 머물러 있다. 어떤 때는 뭐 같이 그 아라한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뭐 장난도 치고 그래요. 내가 그랬다는 거. 꿈만 꿨다. 아니 그 진짜로 나도 할 수 있어.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현실적으로 살아가더라도 너무 필요한 게 너무 많고요. 너무 하고 싶은 거, 너무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거 결과적으로는 부질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현실에도 너무 매몰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완전히 다 버리고 뭘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처님도 이 사바세계에서 부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가고 현재 가정과 직장과 모두 건전하게 살아가면서도 거기에 끄달리지 않는 그런 자세와 마음, 감정, 자기 감정을 절제 내지는 자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힘은, 그 에너지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생각만 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총기라고 그랬죠? 네. 다라니, 기도, 연불, 독경, 간경, 사경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자기 스스로의 세포를 바꿔줘야 됩니다. 체질을 바꿔줘야 돼요. 체질이 바뀌어나가야 돼요. 자기 체질, 자기 세포가 안 바뀌면요 절대 뭐 할 수가 없어요. 맨 생각이 그 생각에 머물고 그 감정, 그 감성으로만 살아가요. 성질머리가 안 고쳐진다는 얘기지. 개떡 같은 성질을 바꿔야 된다. 고정관념을 깨야 되죠. 아까 관념이라 그랬죠. 관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조그만 그 관념이라는 게 너무 치졸하고 너무 쓸데없이 너무 그 복잡한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